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기도 오래 두게 되면 또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도 하는데,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게 되면, 거의 심해지게 되면 중증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만 우울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갔어요. 아니, 여러분, 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대승을 거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한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왜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갈멜산에서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제 최남단 저 브엘세바까지 거의 한 160km가 된다고 하는 그 먼 길까지 내려가서, 또 거기서도 또 더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어제 있었던 갈멜산 전투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치마 속에서 사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다 얘기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거품을 물고 복수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서, 저 엘리야 저놈은 내일 다른 선지자도 죽은 것처럼 또 너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끼살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기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보면 우리 3절 말씀 들어가 볼까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제도를 다시 보게 되면 이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 저 유다의 최남단까지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거리가 16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또 브엘세바에서도 또 그는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지금? 지금 엘리야의 가슴에 두려움의 화살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갈멜산 대첩을 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왕도 이세벨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한 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상은커녕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해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집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이불 속에 뒹굴고 있는 자녀를 보고 아직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게 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차라리 저 이세벨의 손에 주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뭔가요? 엘리야의 문제는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내한테 누가 욕을 하고 뭐 그런 얘기해도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되고 가슴이 벌렁거리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 문제만 보여지는,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사실 이세벨이 무슨 암살자를 지금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거거든요. 지금 죽어버리겠다고 말만 했는데 그 말만 듣고서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지금 큰 우울증에 빠지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엘리야 우울증의 증상을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지금. 나만 제일 불쌍한 것처럼, 나는 다른 조상들보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유별나게 얼마나 우상 바알신들과 싸웠는데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울증 빠지면은 자기만을 보게 되는, 오늘 여러분도 오늘 19장에도 봐도 나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증상은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를 회피해서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고, 브엘세바에서도 사하는 종은 거기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지금 저 또 하룻길을 40km를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자빠져가지고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거 싫어. 그냥 사람들이 내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어. 왜 자꾸 전화는 왜 자꾸 하는 거야? 셀리더는 자꾸 날 전화, 그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그냥 있고 싶어. 좀 여보 자꾸 나 건드리지 마. 나 좀 건드리지 마. 자꾸 그래서 이런 그 동굴 속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은 약을 먹으면 되고 수술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극복하지 않으면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뭐요? 이기려니와. 그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주변에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정치인들, 대단한 연예인들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의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교에서 2020년에 인류를 괴롭힐 3가지 질병이 있는데 우울증을 2번째로 꽂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울증은 우리가 지금도 겪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야 될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대한 증상도 있고 치료책도 있고 예방책도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심리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인터넷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 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우울증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제 함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 어려움들 넉넉히 극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형편만 보고 정말 한심하게 지금 로뎀나무에 아래 쓰러져 가지고 있는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선지자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그저께는 그렇게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를 치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멘. 자, 1단계는 수면요법입니다. 무슨 요법이라고요? 수면요법. 예. 5절의 상반절 앞에도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잔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죠? 갈멜산 대첩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싸우고 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그냥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정말 식사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잠은 잤나 모르겠어요. 그 스트레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달려가게 되면 완전히 탈진하게 되는, 완전히 지쳐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피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집사람은 저보고 일 중독자래요.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누구나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어라 말씀.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쉬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이 반대로 그냥 7일 동안 열심히 한번 일해보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우울증이 오고 질병이 오면
그거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정신과 마이클 폴리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이 나타난 사람은 평균 5주 후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우울증 환자의 약 8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그거지만 저는 바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졸거나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한 번도 안 계신데, 저는 졸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수면요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지난번 어떤 분은요, 거의 일주일씩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잠을 잘 주무세요. 교회만 잠을 잘 수 너무너무 기뻤어요. 교회만 오면 잠을 잘 주는데 그 후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권사님도 되셔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의 1단계는 뭐라고요? 수면요법. 다 같이 잘 자자. 예. 두 번째 단계는 요법이 뭐냐면 접촉요법입니다. 접촉요법. 5절 중반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touching him.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해리 할로우 박사는, 자 들어보세요,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은 어린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대요. 어린 원숭이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인위적으로 두 종류의 엄마 모양을 만들어 넣어 주었더래요. 가슴에 우유병을 달고 먹을 것을 주는 철사 엄마와 먹을 것을 주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헝겊 엄마와 함께 한 우리 속에서 살게 했더래요. 어린 원숭이는 과연 어느 쪽을 더 많이 찾아갔을까요? 예, 놀랍게도 어린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우유병을 단 철사 엄마를 찾아가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엄마 곁에 머물러 있더래요. 시간이 흘러 어린 원숭이가 좀 더 자라서 몸이 커지자 다리는 헝겊 엄마에게 걸쳐놓고 입만 철사 엄마의 우유병에 맨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으면서 그런 결론이에요.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나 할로우 실험은 다른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물학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 아니라 접촉 위안을 얻기 위함이다. 물론 생리학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가 접촉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이들, 갓난 애기들이 막 울잖아요. 그죠? 배고파 울면 먼저 젖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피딩보다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홀딩이라는 거,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아주고 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환자를 고치실 때 문둥병 환자도 손에 직접 터치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접촉요법이 아닌가요? 부부 사이도 너무 바빠서 이 서로 접촉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우울증 두 번째 단계는 접촉요법입니다. 다 같이 어루만져 주자. 실습을 하면 좋은데 실습을 요즘은 또 악수도 못하게 하니까, 자, 고개라도 한번 쫙 들어봐요. 고개 딱 눈을 감고 고개를 한번 위로 딱. 예, 졸지 마시고. 자, 우울증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하여 누워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너 왜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자빠져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요? 먹으라. 음식 메뉴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너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누웠는데 또다시 와서 만지면서 일어나 더 먹어, 더 먹어.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더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요즘 의사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도 있지만 음식으로 치료하는 영양요법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성화되고 활발하다고 하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야. 온몸의 세포들이 춤을 추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슨 통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힐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히 자녀들은 집에 와서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맛있는 음식, 김치를 먹으면서 그 먹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음식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엘리야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요법이라고 해서 뭐 성경만 읽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으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자고 잘 먹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치료의 시작은 될 수가 있지만 완성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 치료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요법입니다. 다 같이 말씀요법. 예. 자, 이제 육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브엘세바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 가서도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걸어서 오십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직도 치유가 덜 끝난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계속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앞에 서라 하고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하고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12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엘리야에게는 두 개 산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갈멜산이 있고 19장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갈멜산 좋아하잖아. 기적. 이야, 기적. 기적을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엘리야를 잡아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데 자꾸 신비한 뭔가를 자꾸 보려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갈멜산은 기적의 산이지만 호렙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호렙산은 위로의 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실은 엘리야는 지금 사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사역이고 뭐고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면 리콜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리콜하시고 다시 그에게 리콜링, 재소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저 아합과 이세벨을 정리하게 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사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다음 엘리사를 후계자 세우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사역의 후반전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지난달 5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기분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1만 6,271명이래요. 기분장애를 다른 말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치 검은 보자기를 덮어쓰고 있는데 내 힘으로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기지를 못하는. 내가 아는데 도저히 그거를 내 힘으로 벗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대요. 퀴즈.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몇 대 있을까요? 1번 20대, 2번 40대, 5번 60대, 6번 모르겠다. 찬양대 몇 대가 20대? 정답 보셨나 본데. 맞아요. 20대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울증 그러면 노인들이, 그전에는 여기 통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너무 슬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주변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고, 청년들은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많이 좀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말이지. 여기 아멘 하는 거지. 그리고 청년들 격려해주고,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안 그래요? 또 오늘 스승의 날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4가지 요법을 정리하면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수면 요법. 여보 좀 자.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밤에 잘거나 할 때는 항상 깜깜하게 해야 돼요. 소음을 줄이고 빛을 전적으로 차단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접촉요법을 하고. 세 번째로 영양요법을, 맛있는 것 해주고. 네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완전히 완전체가 되는, 치유의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갈멜산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아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의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다 머리 숙이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픈 곳에 가슴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큰 소리치기도 하고 큰 일도 감당하고 그렇지만 다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이 연민에 빠져서 문제만 크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신 주여 우리 성도를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픈 곳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못 박힌 손길을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